사도신경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을 설교한다 그러니까 몇 분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거 말씀에도 본문에도 없는데 그것을 설교를 하십니까? 주일 예배에 이런 의문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은 독하긴 독하구나 이진호 목사가 사도신경을 주일날 설교를 하냐 그런 거는 이제 되게 특강을 하거나 혹은 이렇게 세례 과정이나 이런 데서 공부를 하는 거지 사도신경을 주일날 그것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가면서 설교를 하니 참 이진호 목사가 독하긴 독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생각에는 이게 성경의 본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 시간에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말씀을 나눈다 이게 어색하게 들릴 수 있고 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이렇게 굳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줄 압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역사 가운데서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리하고 해놓은 그런 신앙 고백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 안에 역사 속에 전통 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 새로운 신앙을 고백하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 수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야 새 것이 없습니다.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다 고백해놨고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정리해놓고 또 이런저런 논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정통으로 받아들여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이해하고 또 받아들이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책을 한번 좀 써볼까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주제를 생각하고 이 서점에 가보니까요.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런 책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가보면요. 이미 다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한 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권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뭔가 좀 센세이션하고 새로운 거를 좀 내고 싶은데 가보면 이미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새로 낼 게 아니라 있는 것들을 어떻게 잘 우리가 활용하고 쓰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몇 주간 사도신경을 할 것이고 또 그리고 몇 주간 주기도문을 하고 그리고 몇 주간 십계명을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 안에 사실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이 굉장히 두꺼운데 이 두꺼운 내용들이 이 세 가지 이 내용 안에 사도신경과 주기도문 십계명 안에 사실은 다 압축적으로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목사 중에 김용표 목사라고 있는데요. 예배 사역자입니다. 찬양 사역자이고 참 잘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이런저런 찬양 집회에 예배 사역자로 찬양 집회자로 많이 불려다니는데요. 요즘 이제 방학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집회를 인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가 이제 한 집회를 갔다 와서 쓴 그 페이스북에 하는 글을 쭉 굉장히 이렇게 심도 있게 올려놨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이 친구한테 이제 이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대개가 이제 수련회 가서 1시간 정도 예배 찬양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씀 사역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겠죠. 그러니까 1시간 동안에 찬양 인도를 할 때는 찬양 인도자들이 얼마나 잘합니까? 세션들도 있고 이런저런 그 악기들이 서서 또 찬양팀도 있고 율동팀도 있고 가는 거죠. 이 김영표 목사가 지구촌 교회 지금 찬양 예배 사역자이기 때문에 한번 움직일 때 이제 여러 팀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팔딱팔딱 뛰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너무너무 신나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말씀을 듣고 하는 시간이 되면 그 순간 아이들의 이제 눈빛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이제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있고 옆에 졸기 시작하고 지루해하고 물론 설교자가 지루할 수도 있고 이런저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기서 느낀 것은 뭐냐면 정말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구나. 많은 사람들이 물론 이제 청소년들 집회를 갔다 와서 이제 쓴 소회인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고 집회를 참석하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그 예배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찬양 시간에 이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이트장을 가기가 좀 눈에 이렇게 좀
다른 사람 눈에 체면이 좀 그러니까 나이트장 가서 또 무슨 클럽 가서 춤추고 놀기에는 좀 민망하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나를 좀 신나게 해주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그러면 기분 굉장히 좋다가, 그러나 말씀의 본질과 관련돼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복음의 내용도 관심이 없을 뿐 아니라 더 사실 심각한 것은 그 복음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예배 시간 1시간을 통해서 감동받고 싶은 거죠. 영화 한 편 보고 좋았다, 즐거웠다, 감동받았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뿌듯함, 그런 뭔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요구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예배실을 나가서 이제 내 삶의 자리에 이제 주일은 그렇게 지난 다음에 월요일에 하나님, 월요일 날에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사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나대로 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한탄들을 써놓은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들었고요.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과연 어떤 자세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렇게 곰곰이 또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도신경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크레도로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내가 믿는 첫 번째가 아버지 그리고 전능자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고백입니다. 우리 내 육신의 아버지 외에 누구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오늘은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너무 뻔한 얘기죠. 교회를 1, 2년 다니신 분들이 아니고, 물론 우리 교회가 처음이신 분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되게 또 많은 분들은 20, 30년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의미를 그 의미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중심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역사적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태어났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였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문제가 지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도 설교를 많이 듣고 강의를 듣고 당연히 그러는가 보다, 삼위일체 이런 건 따지면 안 되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비에 속하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그거를 우리가 의심하려 하지도 않고 또 의문도 제기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예전에 이것이 당연시 되기 이전에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시냐,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논쟁을 했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파가 갈려졌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고백들 가운데서 사도신경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 사도신경의 고백의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로 원래 원문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단어는 불과 9단어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전체 중에서 성령님의 단어는 단 3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한 단어가 68단어입니다. 68단어.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보더라도 사도신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내용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가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자니까 아버지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아버지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자 되시고 창조자 되신 것을 믿는데,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셨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이 고백의 핵심입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고백도 예수님이 성령에 의해 잉태하셨다라고 예수님을 설명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먼저 시작입니다. 이런저런 내용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누구인가, 그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분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르는 것, 그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 그의 사상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가?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우리도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을 따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태어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나를 그가 믿으면 구원받았다, 나도 나중에 구원받을 것이다, 요 단 한두 줄밖에 되지 않는 이 내용에 우리는 예수를 다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문제 속에서 반응하고 말씀하시고 고난당하고 살아왔던 그 삶이 있습니다. 바로 그 삶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란 뜻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정작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에 대해서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고 충분히 묵상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을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신경은 모두 7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아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부분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령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이것을 지금 믿는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가 믿는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7가지 믿는다는 걸 고백하는데,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임을 내가 믿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그가 죽음을 당했다. 사실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고난을 받고 우리도 죽음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했고 그가 죽음을 당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장사되었고 3일 동안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우리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갔다, 이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도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제가 다음에 이 부분을 설명할 때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장사되었다,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고 고백하냐면 그가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7가지 내용이 사도신경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은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 그 사도신경 버전에는요, 외아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지금은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좀 바꿨죠. 그 외아들이라고 말이 조금 이렇게 이런 의미니까, 아들이 하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외아들이라는 말은 그분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 외딸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들만 하나고 뭐 딸들도 좀 있나 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이래서 유일하신 아들 이렇게 바꿨는데요. 하여간 이런 게 이 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이 단어 하나가 갖는 어떤 의미들, 그것이 어떤 오류를 또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뭐 그걸 정리하고 조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문장 하나하나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런 쓸데없는 것까지, 여러분 이 찬송가가 사실 이렇게 세번역 찬송가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판 성경도 나왔는데, 개역개정판 성경에 한 2만 단어 정도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한글 개역판에서. 그런데 뭐 지금 읽어보면 또 그게 그건 것 같고, 그렇죠. 찬송가는 어떤 거는요, 왜 바꿨나 이런 싶은 것도 있어요. 바꿔서 오히려 제목을 좀 이렇게 바꿔놔가지고 찾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이것을 믿음의 신앙을 분명하게 정리하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그가 유일하신 아들이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까? 그가 아들이다. 하나님은 따로 있고 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가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당시 시대의 버전, 그러니까 1세기 팔레스타인에 있어서 아들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언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가복음이든 마태복음이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요 같이 성경 공부하다 이렇게 큐티하다가요, 아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데 왜 아들이라 그래? 아들인데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당연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시대의 언어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파라오가 태양신의 아들이다. 그가 파라오다라고 얘기하는 그 파라오라는 말은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인데요. 그 말은 그가 파라오라는 그러니까 태양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따로 있고 태양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집트의 왕이 곧 신이다 이런 얘기예요.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에서도 황제들이 뭐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대개는 신을 얘기합니다. 누구 신의 아들이다 얘기할 때는 그가 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글들에 보면 로마 황제들을 다 신적으로 이렇게 따르고 형상을 만들고 숭배하고 경배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언어로 당시 사람들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가 그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걸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왜 신성모독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피조물이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왜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로 이해됐고 지금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 이것을 고백할 때 사실은 그렇구나 그가 아들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그가 하나님이라는 얘기구나 내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 최근에 매일 성경 큐티 하신 분은 이 본문을 보셨을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셨다라고 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부분 중에 이 16절에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 앞에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의 아들은 누구다 이렇게 분명하게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구 자녀가 누구구나, 누가 누구를 낳았구나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뒤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여자가 낳았다, 그러니까 요셉이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앞에는 다 몇 명의 여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남자가 그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리아가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나 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나 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략된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생략된 게 아니라 우리 언어로는 생략됐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문법상으로는 그렇게 읽으라는 게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무슨 말이 생략되냐면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그리스도 앞에 이렇게 이해되도록 그렇게 이 문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순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했는데 그 하나님이란 용어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이해되는 겁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 설명은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언어를 당시 유대인들은 굉장히 이렇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친밀하게 느끼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를 거룩하고 정의의 하나님으로 많이 인식했어요. 두려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존경의 대상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건 실제의 종입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발음을 지금 야훼도 정확한 발음이다. 이게 누구도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 발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쓰지 않았던 것이 유대인들의 정서입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지금 구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원래 원문의 이 번역본에는 다 아도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실제로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 아도나이로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적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쓴 거예요.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라고 읽히도록 한 것이죠. 바로 이 문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낳았다. 바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존재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지만 인간이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잉태된 자이다.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문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의 고백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셔야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야 될까요? 저는 이것 굉장히 사실 의문입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차라리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것처럼 뭐 흙으로 사람 하나 더 빚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상상을 해보죠. 자신이 인간으로 오려 그러면 그냥 뭐 나무라든가 무슨 흙 같은 걸 놓은 다음에 본인이 생명을 거기다 주신 것처럼 본인이 그냥 거기다 이렇게 쑥 들어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굳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죠. 이것 때문에 사실 여러 논쟁들이 뭐 100여 년, 200년 가까이 초대교회에서 있었습니다. 400년, 500년, BC 400년, 500년 시기에는 이 논쟁하다가 사실은 뭐 AD 400년, 500년 그때 당시에 교회 교부들의 논쟁은 이게 핵심입니다. 왜 인간으로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인간의 죄악을 누가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죄악을. 우리 완벽한 이진호의 죄악은 이진호만이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은 인간만이. 인간의 죄를 무슨 동물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는 그것을 다른 동물이 대신하는 것처럼 전가시켰죠. 그러나 완전히 해결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다시 계속적인 그 반복적 행위를 한 것이죠.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는 것으로 그냥 인정해주고 또다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은 되지 않는구나. 결국은 인간의 죄는 완전한 인간이 그 죄를 동일하게 대체할 때만이 그 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거죠. 또 다른 모습은요. 그런데 왜 성령으로 잉태되어야 하는가?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체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방금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체해야 된다고 했는데 왜 인간의 죄는 인간이 대체할 수 없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가 다 죄인이죠. 그래서 제가 누구의 죄도 제가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마치 자신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사죄의 은총을 선언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단지 그것을 선포할 뿐이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속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누구의 죄를 대속합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만이 대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했고 또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셔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인간인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바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그 구조를 쓰고 말씀을 이렇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할 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백은 그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로드십, 그가 내 주인이다. 그럼 나는 뭐라는 겁니까? 물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내 아버지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은 예수님이 그를 아버지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로 해서 구원받았고 칭의를 받았다 해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완전한 성화와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죄 없다라고 인정받은 것, 그것이 칭의이지 우리 스스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지만 동시에 그가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면 뭐라고? 주인이면 우리는 뭡니까? 그의 노예라는 것입니다. 그의 종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로 종이고 좋은 말로 하인이고 좋은 말로 아들이지 사실 제자이지 우리는 그의
노예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망각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그러면 우리는 누가 주인입니까? 때로는 우리 인생, 내 주관이 주인입니다. 내 돈이 주인입니다. 우리 자식이 주인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누가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에는 예수가 주인이다. 그렇다면 예수가 주인이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삼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뭐가 주인입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주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권력이 주인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와 명예가 주인일 수 있습니다. 예수가 주인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고백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 그에게 순종하겠다. 내 어떤 상황 가운데 그 문제의 해결자는 또 그 문제 가운데 해답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순간순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요 생각보다 우리를 참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대체적으로는 예수님이라면요 손해보는 쪽을 택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라면 잘 되는 쪽, 흥황하는 쪽, 뭐 번듯한 거, 본때 있는 쪽을 선택했다면 왜 그게 고민이겠습니까? 그래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거 선택하고 그런 길로 가면 되는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그의 삶을 굳이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의 삶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다 손해보는 쪽, 좀 불편한 쪽, 욕먹는 쪽을 기어코 선택을 해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라. 이게 끝입니다. 부활했더라.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활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어요. 거기까지가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죽는 데까지입니다. 죽는 데까지.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다, 내 주인이다 고백하는 게 두려운 것이죠. 주저되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고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이 같은 단어입니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 구원자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을 이것도 여러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다. 여러분 예수가 어떤 문제의 구원자입니까? 제가 한번 금요기도회 때 설교 중에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화곡동에서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 화곡동에 이제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껌도 팔고 버스표도 팔고 하는 이렇게 박스가 있잖아요. 그런 박스들은 대개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국가 이렇게 복지 차원에서 지원합니다. 뭐 지하철도 그렇고. 사실은 너무 황당한 건 요즘은 그런 것도 대기업들이 들어갔어요. 지하철에 사실은 이런저런 이제 그 매점 같은 것들이 옛날에는 장애인 단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선 배정하고 가난한 사람 우선 배정했는데 요즘은 지하철에도 다 대기업 그 편의점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참 이 끔찍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배려가 없는 시대. 그냥 이 지나다니는 동정을 하나도 그냥 누구한테 함부로 줄 수 없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참 끔찍한 것이죠. 어쨌든 가난한 분들이 이제 그것을 합니다. 제가 이제 거기서 뭐 잘 들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웬만하면 그냥 뭐 마트 들리고 이렇게 슈퍼마켓 들리지 거기에 뭐 버스 탈 거 아니면 잘 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지하철 타고 다니니까 잘 안 들리는데 그날따라 무슨 음료수를 하나 마시고 싶어서 이렇게 거길 들렸습니다. 그래서 음료수 뭘 하나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보았는데 제가 좀 깜짝 놀랐어요. 그 내부 안에 눈에 보이는 데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뒤에 붙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저렇게 고백해놨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눈에 보이는 데마다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이제 음료수를 주시고 이렇게 잠깐 나와서 앞에 뭐 이게 치우려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좀 이렇게 불편하신 분인 거죠. 근데 제가 집에 돌아와서 그게 계속 생각이 지금까지도 사실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물론 그분한테 뭐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근데 알 것 같아요. 그 삶에 고단하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내 삶의 고단함 가운데 이것을 구원할 자가 그리스도, 예수가 구원자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믿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구나, 그래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자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은 지금 구원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상황 가운데, 내 문제와 아픔 가운데 그분이 구원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뭐 소풍을 갔는지 사역을 갔는지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제자들 앞에 처음에는 뭐 너무 즐거웠죠. 예수님이랑 같이 날도 좋고 화창한데 배 타고서 지나가니까 기분도 좋고 마음에 든든도 하고, 예수님이 그동안 벌였던 이적과 기적을 눈으로 다 봤기 때문에 제자들 입장에서는 뭐 든든하고 기분 좋고, 그래, 이 바다를 건너서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다 어부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대부분이 어부입니다. 전문가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배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풍랑이 그냥 뭐 너무너무 위에서 몰아치지, 옆에서 치지, 바닥을 막 흔들리지,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예수님은 밑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예요. 원망이 드는 겁니다. 내가 저 양반을 왜 따라왔나?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답답한 것입니다. 이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인가?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고 내 것을 다 버리고 쫓아왔던 그분은 주무시고 있는 것이에요.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렇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십니다. 아무 말도 하시죠. 가서 바다와 풍랑을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그 순간 제자들은 깨닫습니다. 믿음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연결하는 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풍랑이 칠 때도 구원자였습니다. 바다가 잔잔할 때만 구원자인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풍랑이 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나 편한 대로 바뀌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날마다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순간순간 반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내 주인이시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아주 이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사도신경은 나는으로 시작되는데 분명히 여러 군데서 다 나는이에요. 그런데 여기 우리라고 내 있어요. 우리 주. 여러분, 이게 좀 눈여겨볼 단어입니다. 주님이 내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씩 예수님이 내 주님만 된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나만 뭔가 대단한 걸 받은 것처럼, 나만 뭔가 특별한 은사를 받은 것처럼, 나만 무언 특별한 걸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누구에게도 각자에게 주님으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각자에게 깨달음을 주고 각자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뭐 대개 이것은 목사들이 그런 것이죠. 목사가 마치 자기만 성경을 깨달은 것 같고 자기에게만 무슨 특별한 은사를 주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특별히 뭔가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주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님이다 라고 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가 유일하신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가장 집약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의 마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녀라고 그의 제자라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야 된다. 그의 삶을 쫓아야 된다. 여러분, 그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은 마음과 생각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트와 마인드가 그 히브리 헬라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마음적으로, 감동적으로 느끼는 게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을 얘기하고 생각을 얘기할 때는 감동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지적인 동의와 따름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는 겁니다. 뭘 따르라는 겁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성육신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럼 우리가 뭘 따라야 됩니까? 우리도 그들의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르치고 그냥 뻔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도와야 된다. 이 돕는 것, 여러분 이게 사실 굉장히 교만한 얘기입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 언더스탠드가 그 아래에 선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게 그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언더스탠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자리로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가 성육신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을 통해서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시다. 예수께서 구원자이심을 믿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